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교회적으로 지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10월달, 매년 10월달 맨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시간은 정오 12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그 성, 비덴베르그 성은 독일의 인구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비덴베르그 성문에 95개 조화, 캐톨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95개 조항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그걸 붙였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대개 이제 그 전에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을 향하여 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시 교황이던 레오 10세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사면, 돈을 주고 사면, 그러면 연옥에서의 고통의 기간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내고 사는 셈이지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이걸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이 사람도 수도사였어요. 신부였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 아주 유명한 웅변가, 이것도 설득을 잘하는 설교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연옥에서 무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 또 자녀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이 연보궤 안으로 들어가서 쨍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루터는 이미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원의 수도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당시의 루터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훈련과 교육,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다. 기도, 금식, 철야, 그리고 금욕에 있어서 루터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이미 경건과 그리고 고결함의 상징이었다. 참 이런 모범이 되는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잘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죄는 보이는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참
대단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도무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도, 또 고행, 금식, 또 자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고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산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더 깊은 회의,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이상하지요? 이미 신학부의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언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인식이 되는데 이 죄를 벗어버릴 방법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막강한 죄책감 그리고 이 정죄감의 그 중압감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구원에 관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쳤는가 하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행위가 함께 가야 한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은총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은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행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과 선행이 함께 동반이 되는 점진적인 과정, 또 금방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루터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성결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교환하려는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여전히 힘들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결한 행위를 뭐하고 교환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속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나 좋자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행위, 종교적인 활동,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이런 거룩한 일들, 거룩한 행위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맞바꾸려고 하는 옛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저 주시겠는가? 그런 건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성결한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무한 반복적으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옛 습관이 과연 루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습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영혼에 이 습관이라는 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떨어져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성결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의 성결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한 행위라는 게 봉사가 되었던 무슨 선행이 되었던 아니면 구제가 되었던 아니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 행위도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훨씬 더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다, 이것 자체가 비합리적이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은과 인과 응보의 사상이라는 게 아주 우리 골수에 사무쳐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인과 응보 사상을 늘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워낙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얻는다는 그 생각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값 없이 아무 행위도 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실감이 안 나요.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됩니다, 말은 듣는데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끄덕이면서 아는 것 같은데 가슴은 여전히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루터처럼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저 전능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야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데 루터는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안심이 안 됐던 거죠. 바로 이게 루터의 딜레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따라간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어느 만큼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도대체 내가 어느 만큼을 해야 내 양심을 만족시키고 양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려 20만 년 동안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그게 1만 달란트래요. 말하자면 한 개인이 갚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가능한 걸 알고 다 탕감을 해줬대요. 그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도저히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거운 돌, 커다란 돌을 산 꼭대기로 올려놓는데 올려놓으면 금방 또 굴러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끝없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끝나지는 않는 이런 노력인 거지요. 그래서 루터는 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끗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난한 삶을 살았는가? 이 제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벽하게 나는 가난했는가? 완벽하게 순전했는가? 완벽하게 나는 깨끗했는가?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눈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그리고 내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으려면 완벽하게 가난해야 되고 완벽하게 깨끗해야 되고 완벽하게 순전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무한 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참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정죄감, 정죄의식, 그리고 자기가 무가치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가치성에 내내 시달려 왔습니다. 루터가 실제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나는 티끌과 같은 자다.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티끌. 나는 잿가루와 같은 자다. 다 타다 남은 아무 쓸모도 없는 내다 버리기에 딱 좋은 잿가루와 같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행을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온갖 수도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지켰지만 마음에 만족은 없고
그 와중에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만성 소화 장애를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한 사람의 이 정신적인 고통이 이 사람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 교회 나온 우리 교인들 중에도 비슷한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명백히 봐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명백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 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 나오면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게 비단 루터만의 고민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그 감리교의 장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유명하기는 외환 웨슬리가 유명하지만 찰스 웨슬리도 그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에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6,500여 곡의 찬송 시를 쓴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찰스 웨슬리의 찬송 시가 13곡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으니, 천부의 의지 없어. 그게 바로 찰스 웨슬리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아주 어린 학생에 불과하지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지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24시간의 이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근거해서 시간, 자기들의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어로 성경을 읽고, 그게 끝나면 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24시간 전체를 오직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로 경건 생활을 꽉 채웠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들어가자마자 바로 홀리클럽이라는 유명한 클럽을 조직을 해서 비싼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참 청춘이 끓는 나이입니까? 근데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하고 이게 세속적인 이런 오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경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법, 삶의 방법,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그 방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롱하는 말로 저 친구들은 이상한 친구들이야. 아마 돌았는가 봐. 저 친구들은 방법론자들이야. 여러분, 그 감리교가 영어로 뭡니까? 메소디스트 처치 아닙니까? 메소드라는 말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저 친구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그 방법에 꽁꽁 묶어 놓은 방법론자들이다. 이게 이제 메소디스트 처치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요한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 두 사람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회심하지를 못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젊은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종교 활동에 열심인가,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하고 그리스도와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영적인 스승인 피터 벨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피터 벨레는 이 젊은 두 형제의 그 약점을, 치명적인 그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이 스승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온 다음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여기 그는 자기 스승입니다. 피터 벨레. 그가 형제여 그대의 철학은 깨끗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특히 더 그랬다. 여기 자기 스승이 이들을 보고 너희들의 철학이 제거가 되어야 한다. 먼저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철학,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일 때에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마틴 루터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한 행위를 맞바꾸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온갖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철학, 그 사상, 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걸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내게 구원받기를 소망하느냐라고 물었다. 물론 나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소망하느냐라고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 젊은이, 그리고 그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자 하는, 맞바꾸고자 하는 한 젊은이를 보면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개를 가로줬고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를 않았다. 정말 무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뭐라고? 나의 노력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못 된다고? 이 사람이 내 열심을 강탈해 가려는 것일까? 나는 내 노력 외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찰스 웨슬레의 마지막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외침입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내서 표현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내 노력 외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게 단지 마틴 루터나 찰스 웨슬레나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사람들만의 경우에 해당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온갖 종교적인 활동은 다 버리면서 심지어는 금식과 고행까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와는 아직도 여전히 거리가 있는 이런 상황.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노력입니다. 여전히 내 선행입니다. 여전히 내 도덕입니다. 내 열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빈손, 완전한 빈손이 되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맞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 손에 뭔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 자체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걸 완전히 놔버려야 합니다. 자기 신뢰라는 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자기 의라는 것이 기회만 안 되면 계속 고개를 들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 구원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늘 내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분한가? 이걸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죠. 이게 살필 때마다 안심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실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 무엇 때문에, 그게 뭐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 공식이에요. 말하자면 죄사함과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큰 주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달라고 계속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마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독립되어 있는 그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자체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또 새로운 공로가 돼버려요. 새로운 노력이 돼버려요. 새로운 종류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노력을 했던 그 노력, 이전에 내가 애를 썼던 그런 선행을 이제는 믿음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믿음 자체에 두지를 말고 일단 그리스도에게 모아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기 전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이 있고 예금된 돈이 한 1억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큰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1억이 필요합니다. 그 1억을 인출하려면 인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금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뭐냐면 예금 통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금 통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금되어 있는 1억이 중요하지요. 예금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 예금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예금 통장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금 통장은 종이로, 하찮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통장이 중요하지. 손에 들고는 그 통장을 가장 화려한 통장으로, 가장 멋진 통장으로, 가장 단단한 믿을 만한 통장으로 자꾸 통장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공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예금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도 보면 바울이 무슨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처음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유일한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게 우리 구원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도 우리 어떤 공로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매우 간교한 자이고 또 매우 영리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 용서의 기쁨도 생기고 죄 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 그 꼴을 오랫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기쁨을 갖고 누리고 그리고 죄 사함의 확신을 계속 누리는 것을 마귀는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너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하면서, 근데 어떤 특별한 죄 한 가지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사함을 얻었어. 그래서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이 죄는 어떤가 하면서 어떤 죄를 툭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도 크게 잘못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죄는 어떤가? 그렇게 쉽게 용서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너무 양심불량 아닌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쉽고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진정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하고 우리 가족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그냥 못할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또 남에게, 오래전의 일이지만 남에게 크게 잘못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일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죄 용서의 기쁨도 누리고 확신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잘못을 사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끼쳤다면 찾아가서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뿐이에요. 그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주고 상대방이 작고를 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래전에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손해를 배상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디 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마귀와 와가지고 계속 그 특별한 한 가지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주는 정죄감, 죄책감에 다시 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동안 내가 얻었던 죄사함의 자유로움과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 형제를 만난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가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험에서 컨닝을 했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죠. 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제 더 나이도 많이 먹고 말이죠.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어느 날 갑자기 그 죄가 툭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마귀가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사용을 해서 이 형제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정죄가 계속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다른 한 사람이 낙방하게 된 게 아닌가, 그 사람의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자책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전에 흘러가 버린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주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변호사가 이게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과연 누가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지금 와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이걸 설명하고 저걸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말해도 그때는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꼭 그렇게 보여요. 스스로 만든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특별한 죄, 이 내가 무지무지하게 잘못한 죄,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 죄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이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조차도 이 죄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특별한 한 가지 단어를 가운데 삽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대충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죄는 해당이 안 된다. 지금 그럼 어떤 조건을 두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코라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죄도, 어떤 경우의 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땐 도무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저 가볍게 우리의 죄를 대충 떼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운운하면서 넘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싸구려 구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를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든지 우리의 어떤 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코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교회는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기 신뢰를 100%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보일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눈에 들지도 않는 쓰레기와 같은 것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 대한 어떤 신뢰도 다 버리고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책과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